좀 40분이니까 중간에 조금씩 끊고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한 1페이지 좀 보실 수 있나요? 줌으로 보시는 분? 강의한 준비되어 있어요? 그 1페이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표가 있죠, 표. 창세기의 시대 구조 해놨죠. 앞으로 이제 성경 보면 이게 전부 다 이 전체 이 시대 이 표가 계속 연결됩니다. 그다음 족장 시대, 다음에 출애굽 시대 이렇게 계속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표가 연결되는 걸 좀 잘 보시면 그 앞에 처음에 지난 시간에 들은 그 시대, 10개의 시대 계속 연결되면서 내용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게 계속 연결되면서 내용이 이제 보충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일단 시대 구조를 보면 원시 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4대 사건 기억하세요. 4대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분산, 바벨탑 분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대 구조의 그 표를 보면 창조는 1장에서 2장, 타락은 3장에서 5장, 심판 6장에서 9장, 분산은 10장, 11장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창조 시대를 보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중에 창조는 1장, 2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은 3장에서 5장, 타락한 인간에게 홍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6장에서 9장, 바벨탑 사건과 함께 분산이 되는 게 10장에서 11장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성경 편면적으로 보면 1장, 2장 연결되지만 정리해서 요약하면 보면 4대 사건으로 요약되고 창타신분 4가지 사건이 1장, 2장부터 11장까지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도표를 보는 정리한 도표를 보고 이해하는 연결하는 부분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장소는 뭐 우주, 창조는 우주의 사건이고 타락은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자, 심판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고 분산된 위치가 신할 평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11장까지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족장 시대는 다음에 하고 오늘 이제 창조 시대 이 초록색으로 굵게 사각형 박스를 해놨죠. 자, 지금 오늘 창조 시대 보는 내용의 그 부분이다라는 것을 굵게 박스 쳐놨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2페이지 창조 시대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지난 앞에서 말했지만 창세기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시작의 책이라는 거죠. 모든 시작에 대한 부분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절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극히 그렇게 하고 만약에 더 필요한 건 나중에 별도의 시간이나 별도의 어떤 부분 통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사건 1번이 창조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 네, 다시 계속해서 이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창조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조에 대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에요.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겠죠? 창조하신 것을 믿겠죠? 모든 우주의 조성 근원을 믿겠죠?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거 제대로 믿으면 성경에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죠. 성경에 뭐 중간에 기적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나? 아니 1장 1절을 믿으면 다 믿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창세기 1장을 믿는 것은 그분이 만드셨다.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 만드셨다. 그분의 전능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론, 철학, 모든 주장들을 다 일축합니다. 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과연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라는 거죠.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분은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님 하셨다는 것, 글쎄 그럴까? 그럴 수 있나? 퀘션 마크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부분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어떤 성경의 과학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자, 창조신앙의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뭘까? 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죠. 이제 6일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위해서 먼저 창조하신 선창조가 뭐냐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위에 만물을 지으신 후에 그 다음 인간을 만드셨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그럼 인간은 별로 하나님 창조 대상에서 후순위지 않는가? 그때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에요. 지구상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5일 동안 인간 만들기 전에 6일째 모든 생물을 만드신 것까지도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앞에 창조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 누구냐면 인간이죠.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 생명체는 각기 종류대로 1장에 보면 물에는 고기 그 종류대로 공중의 새들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그다음 짐승도 그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한 말이 하나님의 생물을 만드실 때에 수없이 그렇게 말하는 그거 만드시고는 꼭 마지막에 또 하실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제일 마지막 자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란 말은 진화론의 부정입니다. 진화론은 뭔가 원시 대기에서 원시 세포가 만들어졌고 그 세포가 이제 단일 세포에서 다세포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아메바의 생명체가 세포가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무척 주성물이 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창조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진화론은 다윗의 종의 기인으로 말하는 진화론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에 따라 어떤 세포가 발전적으로 계속해서 진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완전한 생물들이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포유로 된 게 아니고 물고기는 종류대로, 짐승은 종류대로, 새는 종류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은 신화다 한마디로 그렇게 신화라. 기독교인의 어떤 중심 사관에서 꾸며낸 하나의 내려오는 그냥 공상적인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그리고 진화론은 어떤 과학적 데이터로 하면서 몇만 년 전에 뭐가 있었고 몇만 년 전에 뭐가 있었고 우리가 뭐 몇만 년에 못 봤으니까 얘기하는 대로 그게 진리인 줄 알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영적이고 인격적 존재다. 창조의 맨 마지막에 인간을 영적 인격적 존재로 가장 뒤에 만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다. 그래서 그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존재가 됐다. 그게 창세기에서 창조의 끝부분까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목적론적인 세계관이다.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세계에서 중심은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걸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은 우주와 물질은 저절로 있었고 진화되고 인간도 물질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거대한 우주 속에 미물 같은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한 요소일 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지요. 인권 말하지만 그건 전부 가짜 인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 하나님의 인격, 형상, 그게 진짜 인격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격을 말하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네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고, 뭐 무슨 뭐 성적인 부분이나 뭐 남성 여성 어떤 성의 어떤 하나는 남성과 여성 만들었잖아요. 고유한 특질이 있다는 거죠. 남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남자로서의 성향, 여자의 성향, 이건 어떻게 교차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이 여자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지만 특권이기도 하죠. 남자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뭐 그냥 뭐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전혀 인권이 아니라 그건 파괴죠, 파괴. 자, 이렇게 이제 창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으로서 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인에게는. 창조 순서를 봅시다. 창조 설계. 첫째 날에서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 첫째에서 셋째는 배경을 창조했고, 넷째에서 여섯째 날은 내용물 창조했다. 자, 첫째에서 셋째 날은 배경인데, 혼돈을 질서로 구별한 날이다. 빛과 어둠을 구별했고, 하늘과 바다를 구별했고, 땅과 식물 구별. 자, 그 다음,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공허함을 충만케 채우심의 날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여러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고 정리하고 해서 일일이 각주를 달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요약했습니다. 하여튼 수십 년 동안 됐으니까 이제 어느 책에서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표기도 잘 못하고 어떤 필요한 부분 내가 또 한 부분 있고 한데 자 공허함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이죠. 자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를 만드시고 그 해를 낮이라 하고 달을 밤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빛하고 이 빛하고 같은 빛 아닙니다. 다른 빛입니다. 다른 빛. 태양계에서 지구상에서 태양을 통해서 어떤 오는 어떤 빛과 하나님 창조의 빛과는 다른 빛이에요. 자, 인간 창조 원리를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지금 내용 중에 이제 창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발췌해서 내용을 따라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26절, 27절.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또 더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2장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3장이구나.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거기 여러분 거기다 좀 갈라서 하세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 이 뭐냐 하면 여기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그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사람이 짐승이 죽음까지 사람도 죽는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하고요. 자, 죽는다고 하고 나서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제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였다.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성, 의사소통, 판단, 피조물의 주관자. 그러니까 피조물의 주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고 아담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이름도 짓게 하시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이시지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신체적인 형상,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자, 여기서 육체와 생명, 육체 몸, 흙으로 되어진 이 몸은 활동의 수단이죠. 활동의 수단인데 생명,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감으로 생명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인데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은 영육간에 합쳐져서 일체가 되는 전인적인 존재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만약에 영육이 분리되면 육체는 죽는 거죠. 네. 그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존재잖아. 그 살아있는 생기가 이제 육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빠져나오면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자, 피조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여 다스리게 하셨다.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셨다. 이 가정이지요. 네. 창조론, 우주와 인간의 의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죠. 예. 세상과 생명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설계자가 있고 만드신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예. 자, 우주의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목적, 논적, 창조. 예. 목적, 논적, 세계관.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계속했어요. 만물 창조 시의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시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이미 창조하셨다. 진화론을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연을 다스리며 조화롭게 사는 존재였다. 하나님 만드신 인간.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의 내용. 자, 사건 두 번째 사건은 타락입니다. 타락. 창세기 3장에서 5장이죠. 자, 여러분 이걸 정리하고 가셔서 시간 되시면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면 더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책에 좀 컬러풀하게 좀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로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나도 성경책에 막 이렇게 막 칠해요. 칠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몇 년 되면 성경책 한 권씩 바꾸는데 뭐 나는 그게 좋더라고. 성경책을 신성시해서 모시고 다닐 게 아니고 열심히 보세요. 자, 두 번째 사건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 네. 계약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대표자죠. 내용은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계약이죠. 계약. 하나님 다 허용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가지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의 피조물의 자리를 인정하는 하나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사단의 말을 듣지요.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으라고 하셨지요.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하셨지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아주 폭군이고 아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명령하시고 그런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와가 이 확실한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말씀을 좀 듣고 확실한 어떤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 아니겠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정녕 죽는다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것과는 다르죠.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약속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이 확신 없는 흔들리는 믿음에 이제 자기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거죠. 먹어도 괜찮다.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항상 유혹은 달콤합니다. 사기꾼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내가 보면 참 우리 세상은 잘 모르지만 어떤 분 그렇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라는 게 이자가 별로고 뭐 어떻게 해서 하면 이자가 많다더라 해서 원래 사기꾼은 그렇게 해서 작은 돈을 이렇게 받아서 투자해서 진짜 이익이 많은 것처럼 이자를 막 주거든. 그러다 아주 한 방에 이번 진짜 큰 건이 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인데 내가 돈 있으면 내가 다 할 텐데 그래도 친하니까 얘기해 주는데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제 몇 천만 원 해서 이제 사기를 딱 치는 거죠. 딱 사기꾼이 그렇고 마귀가 그렇습니다. 이 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과일은 그렇게 많았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생각이 꽂히니까 보니까 진짜 그거 다른 것보다 맛있어 보이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바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먹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하나님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 약속의 상징물이잖아. 약속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상징물이지. 그거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아주 나쁜 분이라고 왜 선악과를 거기 만들어 놨냐고 먹고 싶게.
그리고 또 선악과 하나 따먹는데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할 이유가 뭐 있나. 근데 그건 이제 전혀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하는 순간에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마귀가 신뢰의 대상입니다. 마귀의 말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지. 하나님 약속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오게 됩니다.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 원수가 되고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예.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잖아, 아담에게 묻잖아. 네가 왜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냐 물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처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말씀했잖아. 아담에게 묻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들었으면 자기 아내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다스리라고 권한을 줬으니까 자기 책임이잖아. 근데 자기 책임을 하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어서 여자를 따라갔잖아.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결국은 그 책임의 소재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하나님까지. 하나님 당신이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죄 지을 이유도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창세기를 하나 뜯어보면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는 이런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낙원을 상실합니다. 신낙원, 그렇죠. 낙원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땅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로 쫓아내죠. 그러면서 죽음의 선고를 하죠. 헐게서 왔으니 헐게로 돌아간다 그러죠. 자,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우리는 육신이 호흡이 정지되는 게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은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분리되니까 그들에게 육신의 죽음이 온 거죠. 왜? 원래 몸은 생명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됐으니까 생명과 분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의 죽음이 온 거죠. 육신의 기능만 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나서 이제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자, 여기서 죽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분리. 1차 죽음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해서 영적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죠. 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 요한 계시록 20장 15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것은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자, 만물의 타락입니다. 만물의 타락 창세기 3장 18절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해서 피조물도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도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자, 하나님 은총. 이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멸을 깰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 두 번째는 죄인 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 주신다. 이걸 신학적으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입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의미를 두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줬다. 범죄 이후의 사건들, 자 이제 3장 4장에
3장, 4장, 5장에 가정의 시작됐죠. 예. 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살인의 시작, 일부 다처제의 시작, 가정의 파괴, 유목생활의 시작, 직업의 시작, 이런 시작이 아까 창세기는 그 시작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인간사의 모든 어떤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어떤 타락과 함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작과 인간의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인생의 정의라고 제가 박스해놨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기록한 것인데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일 어려운 데가 뭐냐 하면 족보가 나타나는 장입니다. 족보가 나타나는 장.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성경이 있으면. 창세기 5장. 5장 1절부터 쭉 32절까지 있지요. 2절까지 있는데 공통된 그 문장의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고 지내며 그 다음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이게 죄인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 이후에 이제 자기 아들들을 놓고 아들을 계속 낳잖아요. 그걸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딱 지금 아담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가만 보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사람이 이 부모에 태어났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 부모는 자녀한테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다 뭔가 해주고 좋은 걸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뭐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힘도 들고 자기 모습을 닮은 자녀가 이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마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늙으면 다시 아이 같은 모습으로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뭐랄까